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유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가 진 죄는, 네가 지금 받는 이 고난, 곧 재난은 하나님께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네가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징계에 순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5절까지 나타난 그 엘리바스의 그러한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자, 6장에서 드디어 욥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욥 자신이 내가 왜 그렇게 3장에 나타난 것처럼 탄식하게 되어지는지를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래요. 자, 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이런 이 고난이죠. 이런 것들은 무게로 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다의 모래가 무겁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내가 좀 3장에서 탄식했다고 해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내게 그러한 반박을 하고 내게 공격을 하고 또는 그걸 충고랍시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먼저 나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좀 네가 좀 함께 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너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 너도 그러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의 근원이 그 문제가 어떤 것으로부터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전체적인 그 삶을 네가 좀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네가 먼저 그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논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3장에서 탄식했다고 해서 곧바로 나를 정죄하고 그걸 갖다가 회개하게 하고 그런 충고들은 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 네가 지금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한다면 날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 현재 이 처지를 좀 이해해주고 좀 전후 살피고 이러면서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게 좀 탄식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 탄식이 거쳐질 수밖에 없다. 곧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래요. 나의 말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의 말이 경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회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내 말이 경솔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 경소라는 단어는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 고통을 내가 스스로 삼키고 그 삼킴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거칠게 지금 탄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이 탄식의 소리를 네가 좀 듣고 네가 좀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타인의 고통은요, 내가 느껴졌을 때는 그냥 다 피상적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내 피부치, 내 가까이 있는 내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다 피상적이에요. 내 아픔이 그 고통을 직접 겪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의 그 고난,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 위로가 곧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게는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위로보다는 내게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죠. 인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근원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원자를 잡고 있어야지 과정의 도구를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 타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로의 근원자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래요.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받는 그 모든 환난에서 위로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위로받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도의 참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자가 과정적인 위로자가 아까 했듯이 때로는 내게 또 아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딱 둬야 되지 그리스도 밖의 것을 자꾸만 거기다가 마음을 치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스스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참된 위로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보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스스로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좀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욥의 고난은 너무너무 무게가 큽니다.
온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죠. 자기의 소유물을 다 없어버립니다. 자기 몸까지도 힘들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욥의 고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직접 체감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참 힘들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 역시 감당할 시험만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 욥은 거기까지 좀 깊이 생각이 안 된 거죠. 아,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딱 맡길 때는 그 욥의 생명까지 걷어가서 끝장내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욥의 그 신앙적인 진보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욥에게 좀 사탄을 맡겨버렸어요. 시험을 당하게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딱 제한을 둡니다. 그가 감당할 시험만 딱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 그 감당할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뭘 해주신다? 뭐 해주신다요? 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가지고서는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 뭐 복음 때문에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살아오잖아요. 피할 길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도 지금 이런 탄식을 했지만은 그러나 욥이 그렇게 힘들어 죽고 싶어 할 정도의 힘듦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고요. 마침내 그는 나중에 그것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피할 길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미국에 그 한 19세기 정도에 살던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였고요.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였었고 잘 나갔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남 부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있고 네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복합니까? 그러한 가정에 어느 날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그 재산이 다 잃어버려요. 다 소유물이 다 불타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이제 그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준비해 가지고서는 가려다가 본인은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못 갔어요. 그리고 내 자녀, 내 딸들과 그리고 아내를 보냅니다. 배를 태우고 보냈어요. 비보가 들려옵니다. 해상사고가 났어요. 내 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해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딸들이 죽은 그 해상을 지나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는 문득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래 볼까요? 다 같이. 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시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그런 강같이 그런 삶을 산다 할도, 또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스페보드 이분은 이러한 찬송을 작사를 해서 그 영감 속에서 이 찬송을 기록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합니다. 물론 육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어떻게 하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절 보면 그래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이 당한 이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토로합니다. 엘리바스가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답변 아니겠어요? 지금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야 했는데, 그 재난의 원인이 바로 너의 죄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가지고 나의 영이 지금 그 독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금 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의 그 고뇌의 그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관계로 그가 전락되어졌을까 봐 그 두려움이 여전히 이 안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싫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그는 고난 속에서 번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그 절박함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떠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자가 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까닭없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어떠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고난 중에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그런 영적인 감각, 센스 또는 섬세함이 늘 우리는 갈고 닦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지면 그 상황 자체에 함몰되어질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로 왔으며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출해 가시려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 그 자체에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섬세해지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나는 어떠한 신앙적인 회복과 진보가 일어날 것인가, 또한 승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욥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복잡다단한 그런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 웅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핵심을 바로 찌르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욥이 지금 그 고통 자체에 빠져가지고서는 이런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면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는 것이죠. 들나귀나 소나 이 먹을 것이 없으면요 얼마나 배고프면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본능입니다. 우는 것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욥 자신도 이 현재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의 본능적인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 것은 마치 들나귀가 또는 소가 먹지 못해서 그래서 우는 것처럼 이 고난 속에 우는 것처럼 나 역시 지금 그런 본능 속에서 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래요.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냐 말이죠. 싱거운데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무런 맛도 없는 이런 역겨운 음식 이런 것들을 먹기 싫어하는 건 누구든지 다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교훈은 내게 있어서는 참으로 몸이 건조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네가 4장과 5장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몸이 건조해. 그건 오류야. 네가 지금 그 원인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네 교훈은 내가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고라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충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으로 알고 몸이 견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2세기경에 이 스토아 학파 중에 철학자였죠. 그 철학자 중에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아, 지금 누가 당신을 지금 험담하고 있어. 이렇다고 지금 험담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가 나죠. 아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것도 내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뒷담화를 해가지고 날 그렇게 욕을 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든지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나도 한번 따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충고를 해주면은 그 충고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되어지면은 그렇게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그 단점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결점을 그가 미처 몰랐구나. 몰랐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가 나의 결점을 많이 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그 험담했던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걸 보니까 아직 내 많은 결점이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거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충고도 그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결점, 나 맞아. 나 그런 결점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그 결점이 더 많아. 근데도 그걸 아직 미처 모르니까는 그것까지 얘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가서 알려주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그 철학자의 마음도 그렇게 아랭이 있고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이 충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충고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상하는지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말씀 끝나고 가면 한 번씩 충고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렇게 해서 저한테 늘 충고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아랑이 높을 때는 그래요? 받아들이는데 어떤 때는 기분이 양 안 좋아요. 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만 잘못됐나?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았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유와 아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고를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바스가 그런 충고를 했을 때에 맞네. 당신 자네 말도 맞아. 내가 왜 죄가 없겠나. 욥은 이제 10절에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얼마나 사실은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얼마나 애쓴 건 알아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그 죄악의 원인을 그가 배제시킨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비록 평생에 흠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 몸 안에는 여전히 원죄라고 하는 이 죄성이 본성이 내 안에는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욥은 안 그랬단 말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런 식으로 맞아,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래 버리면은 이제 욥은 몇 장으로 줄어듭니까? 팍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얼마 42장까지 있나요? 긴 시간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충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을 하는 사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삶의 현장 또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상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를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이것이 참 지혜죠. 엘리바스도 이 충고가 이게 좀 너무나 직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욥도 반발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이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6절과 7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어요. 자, 8절 넘어갑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그래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없기를 그렇게 원하는 욥의 열망이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대로 자기를 쳐서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고통에서 자기는 헤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고 나의 손을 들어주어서 허락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간구대로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뭐한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는데도 내가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 갖다가 내 생명을 걷어갔으면 참으로 좋겠다. 지금 이 욥의 이 고통이, 지금 현재의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날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좋겠다. 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그런 거죠.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갈아입는 우리의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도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 꺼서 염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아니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동안에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그 끝에 있는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교만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욥의 이 간구는 너무너무 지금 필요하니까 자기에게 그 당장에 그 필요한 것을 지금 따라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묵묵부답으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욥은 자꾸 죽고 싶어하는 그 죽음을 동경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간구이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야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내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편승되어져서 이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 무응답은 응답이 아닌가요? 그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그렇게 무응답으로 가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오늘 욥을 비춰보면은 그가 죽음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지금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함몰되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응답으로 대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간구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라고 했을 때에 혹시 내가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입니다. 내 생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생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 100% 그 응답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만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하나의 뭐랄까요? 요령이에요?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11절 보면 그래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자기가 다 지쳐가지고서는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참을 수도 없다는 거죠.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있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미 다 망가져서 살이고 뭐고 안에 힘이고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나는 이미 능력도 없고 또 도움할 수 있는 내 속에도 없다. 이미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욥의 절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네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얻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순복하면 회개하고 순복하여 회개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엘리바스의 도식과는 멀다. 내 재앙은 지금 그런 도식이 아니다. 까닭없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러한 도식에 따라서 할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토로해주고 있죠. 욥이 지금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도 그래요. 이 욥이 지금 자기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 그런 가운데 처해놓고 당신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해졌습니까? 아니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스승을 배반해 가지고서는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앞이 깜깜한 상태였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여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울도 쓰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누가 강해져요? 그리스도가 강하지니라.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해서 삶을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요. 내가 지금 살 소망도 없어요. 난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내 삶을 부정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그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더욱 무릎의 힘을 가지고서는 서야 된단 말이죠. 시편 33편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가장 무기력할 때에 굶고 그 영혼이 있고 사망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히려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관념적인 신을 혹시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역사를 철저하게 쥐어잡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놓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